초등학교 학생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어른 목사님께 세배를 했습니다. 오늘 학생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을 목사님께 세배를 시켰습니다. 이런 전통은 예전에 하다가 안 하다가 했는데 앞으로 매년마다 정착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예절 바른 교회 다니니까 아이들 학생들이 그런 교회에서 예절을 배우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역교회는 존경하고 경배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부모님께 또 어른들을 순종하는 존경하는 그런 아이들로 또 차세대 다음 세대 그런 자녀들로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재를 통한 그런 교훈 이 아침에는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그 다음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성경 총 66권입니다. 다 하려고 하면 몇십 년 걸리실 텐데 하여튼 오전 설교는 절기 때 명절 때는 좀 다른 설교를 하더라도 오전 설교는 여기에 준해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내용이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는데 같이 우리가 줄 예배 드리면서 또 창세기도 좀 읽어 나가면서 어제부터 또 우리 레위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흐름을 알고 또 우리 성경 이해를 하고 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2장에 있는 이 말씀 소재 레위기는 이 5가지의 제사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있었습니다. 소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5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설을 잘 쉬셨는데 30, 40대 직장인에게 물었습니다. 30, 40대에 있는 그 이상 이야기도 있지만은 직장인에게 물었는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날을 기다립니까? 어떻습니까? 72%가 설날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돈 지출이 많다. 58%. 두 번째 집안일 때문에 설날이 싫다. 14%. 세 번째 귀경길 고향길 가고 오는 길이 너무 힘들다. 10%. 네 번째 명절 선물 부담된다. 9%. 다섯 번째 깔망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날 때 잔소리들이 많다. 8%. 이렇게 해서 72% 이상이 설날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어른들을 노인들은 어떨까? 부모님 세대는 어떨까? 어떠십니까? 그리고 설날이라도 있어야지 자녀들도 복 만나기도 하고 또 용돈도 받기도 하고 또 어른들도 혹시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자녀들은 설날을 많이 안 기다리겠습니까? 자녀들은 아이들은 설날을 많이 기다리겠죠. 얼마 전에 학생에서 도망 갈 때 물으니까 우리 여은애가 설날을 제일 기다린다. 설날에 1년 농사를 이 설날에 한다. 아이들은 이 설날을 참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30, 40대의 이제 중년층은 어른도 계시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라날 때에 설날 기다렸거든요. 명절을 기다리거든요. 어른들 만나뵙고 또 용돈을 세뱃돈을 많이 주시니까 그게 많이 기억이 나죠. 우리도 어릴 때도 그렇게 지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뵙는 것
또 용돈 드리는 것, 거기에 비하면은 이것이 뭐 얼마나 약소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날 키워주시고 날 자라게 해주시고 양육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면은 그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것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 저는 이 설을 참 잘 쉬었습니다. 잘 쉬고 참 좋았고 가족 간에도 참 좋았고 참 은혜롭게 지켰는데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드리는 것 때문에 부담 때문에 혹시 부담스러워하는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에너지 또 우리 섬김 봉사를 하려면은 또 육적으로도 그렇게 섬기고 또 힘들고 또 수고하고 해야 되죠. 또 물질로도 헌금도 하고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다. 직장인 72%가 설날이 기다려지지 않는데 혹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 때문에 시간적으로 또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 것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혹시 우리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또 믿음이 아주 얕은 사람은 주일 되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주일이 참 힘들다. 좀 쉬려고 하는데 친구들 놀러 가고 등산 가고 여행 가는데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참 부담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설날을 지금 명절을 지킬 때에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 보면 나도 그렇게 자라나고 양육되어졌는데 라고 생각할 때에 마땅히 지키는 것이 옳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어찌 이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비교도 되겠습니까?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우리 사람을 두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끝없는 만극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내용을 안고 우리가 소제를 드리고 구약의 제사지만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소제에 대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소자는 희다라는 거예요. 힐소자는 희다. 아주 희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요, 다른 5대 제사 가운데에 소제의 특징이 있죠.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물을 드린다.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라고 생각하면은 피제사를 생각합니다. 동물의 죽음과 피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소제는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이 소제는 곡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곡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사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제단을 쌓았는데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두 형제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받으셨는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를 모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미리 예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양의 제사, 양을 죽여서 피제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피제사를 드리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 라고도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5대 제사 소제를 보면 소제는 피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곡물제사입니다. 곡식제사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이 내용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만하느니라. 아멘. 신약의 기자가 구약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곡물로 드렸느냐, 양을 드렸느냐, 소를 드렸느냐, 염소를 드렸느냐, 비둘기를 드렸느냐,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는, 예배는 뭐로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믿음을 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에 임하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마음 자세를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얼마나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번제에 다양한 짐승을 사용했습니다. 소가 있는지, 양이 있는지, 염소나 비둘기를 하든지. 비둘기는 보잘것없죠.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가 산에 나서 조금만 정성이 있으면 잡으면 되니까. 그러나 소는 큰 재산입니다. 소가 있는 사람, 소가 많은 사람은 소가 많은데도 비둘기를 가져와서 잡아간다면 참 째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어울리지 않는 정성이지 않습니까? 소가 있는 사람 소를 드리고, 그 없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혹 그것도 없는 사람은 이 번제를 통해서 다양한 짐승 가지고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소제도 다양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제도 다양하게 드리는데 그 이야기 말씀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2장 4절에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 5절에 보니까 번철에 철판으로 붙인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 7절입니다.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굽든지 그래서 튀우든지 삶든지, 또 이런 철판이 없어요. 화덕은 쪽에도 부유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덕이 없으면 철판을 가져갔든지, 철판도 없으면 솥 가지고 삶든지, 짐승이 없으면 곡물 가지고 드리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또한 그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곡물을 드리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부모님이, 혹시 부모님도 우리 여러 자녀들 둘 때에 또 좀 경제적으로 나은 자녀가 있고, 혹 그렇지 않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은 같은데, 혹시 우리 자녀들이 부담이 될까봐, 또 어려워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자녀들이 또 이런 명절을 맞아서 혹시 소외될까봐, 어울리지 못할까봐, 부모님 그것까지 다 염려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혹시 부담되어서 못 드리는 자가 있을까? 우리에 대한 배려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게 하는, 예배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세가 되면은 부모님께 인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모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마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되 우리 형편에 맞게끔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너무 가난합니다. 그것은 핑계예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조금만 정성 가지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드리고자. 경제적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귀인도 혹시 천한 분도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이 사람들의 눈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는 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을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모자람이 없도록 남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소제는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그런 뜻을, 민하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하라는 이 뜻은요, 민하라는 이 소제라는 단어는 민하인데, 민하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물의 뜻입니다. 이 소제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예요. 땅에 소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가꿉니다. 자라납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또 심고 가꾸고 물 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노력이 있을 수 있으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낳았습니다. 성장하죠. 자라나죠. 먹이고 입히고 가꿔주고 그러지만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튼튼하게 자라고 예쁘게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고 잘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분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소산물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곡물 제사를 드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선물,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소제를 드리는 우리들은 그분에게, 그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이 가꿔진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이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하겠습니다. 그것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제는 모든 예배가 그러하지만 소제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양육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들으시는 것. 그것이 소제의 제사이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 2장 1절 말씀 보시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서는 뭐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깨에 거요. 이거 다 채로 쳐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것. 그런 모습이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오늘 소재에 드는 것은 이렇게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뭘 붓는다고요?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이 소재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부수고 으깨어서 만들어진 그 가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도, 이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 되어졌다. 부수고 으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졌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셔서 완전히 부서지고 으깨어지신 고운 가루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름을 붓고, 기름은 신약에 보면은 성령을 주로 상징합니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는 유향을 피워서 놓아서 그렇게 소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할 것이 있습니다.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에 금할 것이 있는데 그 금할 것은 무엇을 금합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소재 제사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좀 부정적으로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누룩은 번에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꿀은 달콤한 것이죠. 여기 조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누룩이나 꿀을 소재 제사에는 넣지 말라고 합니다. 이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 점령되어지는 것, 부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꿀은 유혹과 달콤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운 가루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드리라. 순수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드리라. 부패되지 않는 모습. 달콤한 유혹에 빠진 그는 달콤함으로 또는 가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근데 꼭 첨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은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소금이다. 민수기도 보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 인간의 죄된 우리 인간이 하늘에 나오는 방법이 제사인데 예배인데 예배에 드는 죄를 졌지만은 오늘 우리 불충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정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불변하신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영원히 불변하지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을 뿌려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죠. 우리는 왔다 갔다 변하고요. 네. 어떤 많이 적게 막 우리는 막 변질적으로 변하지만은 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을 뿌리라.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까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들 고운 기름 바로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쳐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물로 드려라. 기념물로 드려라. 예수님이 성찬식을 가르치실 때에, 성찬을 가르치실 때에 너는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소제물을 드릴 때에 기념물로 드려라, 기념물로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소제의 예배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가 있지만 오늘 소제의 이런 제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불변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누리면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소금의 직분을,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